오늘 주일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같이 하겠습니다.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요즘 시골 마을에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동네 어귀마다 플랜카드를 붙여 놓았는데 여러 가지 문구들이 있었습니다. 몇 가지만 소개합니다. 동네 어귀에 붙여놓은 플랜카드의 내용입니다. 아범아, 추석에 코로나 몰고 오지 말고 용돈만 보내라. 아들아, 명절에 안 와도 된다. 며느라, 선물은 택배로 붙여라. 올해 말고 올해 보자꾸나. 이번 추석은 오지 마라. 흩어지면 살고 뭉치면 죽는다. 힘들게 내려와서 전 붙이지 말고 용돈을 부대로 붙여다오. 여기 앞건이 하나 있습니다. 불효자는 옵니다. 불효자는 옵니다. 이게 앞건이었어요. 코로나19 팬데믹이 뭔지 정말 가고 싶은 고향도 마음대로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무섭기는 무섭습니다. 핵폭탄보다도 훨씬 더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런 우리가 아픔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1년 중에 가장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하여라 하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참 좋은 때인 것 같아요. 조선일보에 난 가슴 울리는 시 한 편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저와 거의 동년배의 사람인 서건복 씨가 쓴 시인데 아마 옛날을 회상하면서 또 추억을 그리면서 그렇게 쓴 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동네에서는 이라는 제목인데요. 감이 사과를 낳고 사과가 배를 낳는다. 우리 집 감 한 상자 옆집으로 보냈더니 사과 한 바구니가 왔다. 그 사과 몇 개 옆집에 보냈더니 커다란 배 2개가 왔다. 뱅뱅 동네를 맴도는 웃음소리. 과일들은 자기 닮지 않은 과일을 낳으면서 웃음도 함께 낳는다. 제가 이 시를 읽으면서 옛날 생각이 너무 났어요. 옛날에 우리 이렇게 살았잖아요. 가난해도 이렇게 살았잖아요. 소박한 삶을 살았잖아요. 사과와 배와 감을 서로 함께 나누면서 인심을 낳았잖아요. 그 웃음이 동네 한 바퀴를 돌았잖아요. 자, 이런 동네가 저는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닐까. 나눔과 인심과 웃음이 손잡고 사는 따뜻한 동네. 저는 어릴 때 그런 동네에 살았거든요. 그 시절에는 어렵고 가난했지만 서로 나누는 삶을 살았습니다. 과일이 무르익고 곡식이 연거는 계절입니다. 우리의 인심도 따스한 가을 햇살에 인심도 이렇게 익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계절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계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어려운 시기에 서로 이렇게 아름다운 인심을 나누는 그때가 참 그리워요. 그때가. 고향에 보면 나오는 가사 있죠.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안타깝게도 세상은 점점 더 이기적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교회 청년 회원들의 기도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청년회를 인도하는 전도사님이 회원들에게 이제 우리가 이기적인 기도는 좀 그만 드리자. 우리의 기도가 너무 이기적이지 않느냐. 이제는 이기적인 기도에서 좀 넘어서서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고 쭉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 여자 청년의 차례가 왔습니다. 그 청년은 큰 소리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나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는 저의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내가 훌륭한 인품을 가진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을 만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부디 좋은 사위를 맞이하여 그 딸이 행복한 모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 그래요. 우리가 지금 각자 도생의 시대, 내로남불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점점 더할 것입니다. 각자 도생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이기적인데 비대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마치 사사시대에 각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았던 것처럼 점점 그것이 심해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대 정신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심리학을 전공한 어느 교수가 5명의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과제를 주었습니다. 너희들 손을 그려오너라. 손을 그려오면 내가 그 손을 보고 너희들의 성격을 알아맞히겠다. 그래서 학생들이 부지런히 자기 손을 그려서 제출을 했습니다. 근데 그 심리학 교수가 이렇게 결과지를 내놓았어요. 그런데 그 결과지를 보고 학생들이 감탄을 합니다. 어쩌면 그렇게 내 성격을 잘 알아맞혔냐고. 근데 그건 사기였습니다. 속임수였습니다. 심리학 교수는 그 그림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공통된 결과지를 내놓은 것입니다. 공통된. 그 결과지는 이렇습니다. 나는 자존심이 매우 강합니다. 머리는 좋지만 열심 내는데 게을렀습니다. 그런데 각자가 자기가 전부 자기 생각대로 내 성격이 이렇다 하고 스스로 착각을 한 거죠. 스스로. 이게 바로 자기중심적 사고방식이죠.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포기하지 않으면 인간관계 속에는 수많은 갈등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소와 사자가 사랑에 빠졌습니다. 얼마 뒤 서로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로에게 최선을 다하기로 약속을 하고 결혼을 합니다. 소는 사자에게 최선을 다해서 정성껏 풀을 대접을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힘들었지만은 사랑했기 때문에 그냥 참고 풀을 먹었습니다. 사자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고기를 소에게 대접을 합니다. 역시 힘들었지만은 사랑했기 때문에 참았는데 그러나 인내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가서 폭발하게 되었습니다. 소가 사자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정성껏 준비한 이 풀을 왜 안 먹냐? 맛있게 왜 안 먹냐? 응? 사자는 소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한테 최선을 다해서 신선한 고기를 대접을 했는데 너는 또 왜 안 먹는 거냐? 결국은 서로 헤어졌습니다. 헤어지면서 두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가 최선을 다했다.
그래도 나는 너에게 최선을 다했다. 여러분, 에릭 프롬이 쓴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사랑이 뭐냐, 이 사랑한다는 게 뭐냐는 겁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하는 것,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 것을 아는 것이 사랑이다.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전혀 상대방에는 그것이 사랑이 아니고 힘든 것으로, 고통으로, 짐으로 느껴질 때도 얼마든지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기술을 익힐 필요가 있다. 왜 이렇게 안 될까요? 최선을 다했는데 왜 서로 사랑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자기 중심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번 추석에는 각자 가족들을 대할 때, 우리가 이웃들을 대할 때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대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게 됩니다.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어요. 시험을 받으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은 활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요한복음 오늘 본문 1장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이 잡힌 후에 세례 요한이 잡힌 후에, 세례 요한은 선지자였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불의를 보고 못 참는 선지자의 특성 아니겠습니까? 예언자와 선지자들은 세상의 불의를 지적하는 사람들이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고 바르게 교정하기 위함이었죠. 세례 요한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 아내를 삼은 헤롯 왕을 무섭게 비판합니다. 근데 그게 싫은 거예요. 원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속성이 있잖아요. 비판이 싫은 겁니다. 모이는 것을 싫어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비판할까 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닥 잡아 가뒀어요. 목에다가. 심지어는 가두어도 안 되면 죽이려고까지 하잖아요. 그럼 결국은 죽습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데 이 선지자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비로소 활동을 하시게 됩니다. 요한의 죽음으로 구약이 실제로 끝난다 그 말입니다. 그 신약의 시대가 열리는데 그새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튼 터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예수님의 공생애의 주 활동 무대가 어디였다고요? 주 활동 무대가 갈릴리였어요. 갈릴리. 자, 그런데 그 주 활동 무대를 성경은 갈릴리라고 표현했는데 또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입니다. 15절. 갈릴리를 그냥 이방의 갈릴리로 표현을 한 겁니다. 왜 이렇게 이방의 갈릴리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슬픈 역사와 어둠의 역사가 배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갈릴리 지역은요, 아수르, 바벨론 주변의 열강들의 침략 통로였어요. 침략 통로. 그러니까 피가 섞여 있는 곳이기도 하고 혼혈족들이 많이 산 곳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다문화 가정이 많은 곳이고, 그러다 보니까 배우지 못하고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사회적 약자, 상처 입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이 갈릴리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무시하는 곳이었어요. 사마리아 다음으로 무시받는 것이 바로 이방의 갈릴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을 주 활동 무대로 삼으신 것입니다. 언제나 평화롭지 못했습니다. 늘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런 아픔이 있는 곳이에요. 아픔이 있는 곳. 이곳에서 예수님이 활동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활동하시다가 대부분은 사역을 이곳에서 하시게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갈릴리에서 나를 만나리라. 사역하시던 곳이거든요. 무시당하는 사람들이 사는 아픔 많은 사람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힘겹게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과 함께 한 곳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도 그곳을 가세요. 예수님이요, 성천하실 때 갈릴리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나를
성천하실 때도 갈릴리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성천을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갈릴리는 어디일까요? 오늘날 갈릴리 사람들처럼 소외당하고 눈물 흘리고 아파하고 무시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그곳이 갈릴리 아니겠어요? 국민일보 사회부장 신창호 씨가 쓴 글이 있습니다. 신문에 기고한 글인데 이런 내용입니다. 한국판 아무도 모른다라는 글을 썼어요. 이게 뭐냐면 2004년도에 일본의 영화가 상영됐습니다. 그 제목이 아무도 모른다였습니다. 그 영화에 4명의 버려진 아이가 등장을 해요. 4명의. 네 아이가 빈민가 작은 집에서 집을 떠난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엄마가 외간 남자와 바람이 나가지고 내 아이를 버려두고 도망을 가버려요. 장남이 아키라인데 12살. 이 동생들을 걷어먹여야 됩니다. 편의점에 가서 유통기한이 지난 김밥을 거두어서 동생들을 먹여 살리는. 그러다 어느 날 막내 유키가 높은 담벼락에 떨어져 가지고 중상을 입게 됩니다. 돈이 없으니까 병원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동생이 좋아하는 초콜릿 밖에는 줄 수 없었어요. 그들이 죽어갈 동안 어른들은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이게 영화의 주제입니다. 어른들은 아무도 몰랐다. 엄마는 알면서도 이 아이들을 버렸다. 세상은 이 네 아이들을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 관청과 공무원들은 지극히 행정적인 관심만 보였을 뿐이다. 그러면서 지난 9월 15일에 인천 미추홀구에서 화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빌라가 불에 탔는데 거기에 2 형제가 질식을 했어요. 정신을 다 잃어버렸어요. 병원에 옮겨졌어요. 그 왜 그러냐? 요즘 학교 안 가잖아요. 근데 엄마가 내팽개쳐버렸어, 아이들. 먹는 걸 챙겨주지 않아. 집에서 라면을 끓이다가 불이 난 겁니다. 집에. 라면 끓이다. 그래서 라면 소년들이 돼요. 그래서 이제 뉴스에 나가고 난 다음에 수천만 원이 모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른들이 미안해서 돈 낸 것 아니겠어요, 이거? 어른들이 미안하니까. 자, 혼수 상태에 있는 아이들에게 사실 돈이 무슨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마침 며칠 전에 이 형이 깨어났더라고요. 형이 깨어났어요. 오늘날 이 이방의 갈릴리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주변에. 예수님이 그곳을 활동주 무대로 삼으셨다는데 우리 관심을 두셔야 돼요. 우리가 관심 두고 사역해야 될 것이 어디냐? 우리가 서야 될 것이 어디냐? 해양 공무원이 47세 해양 공무원이 북한 사람들에게 무참하게 그냥 살해를 당했잖아요. 그래서 뭐 군 당국에서는 이게 자원에서 월북한 거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47살 공무원이 2 자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막내딸을 너무 사랑했다는 거예요, 아빠가. 자원 월북했다고 하니까 형이 노발대발을 하죠. 우리 동생 그런 사람 아니다. 그런 사람 아니다. 여러분, 공무원이 또 2천만 원 빚이 졌다고 그것 때문에 월북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미안하다고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사과한다고 미안하다 그 말 한마디 한 걸 가지고 우리는 이건 대단한 일이다. 막 그런 적이 없다. 유시민 씨가 뭐라고까지 얘기했느냐면 김정은 계몽군주와 같다. 그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 번 사상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좀처럼 안 바뀌어요. 좀처럼 안 바뀌어요. 여러분이 정신이 바른 사람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이거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무참히 민간인을 그것도 몇 시간 동안 끌고 다니다가 살해를 했잖아요. 여러분 그 가족 생각해 보시라 말이에요. 지금. 그 2 아이를 생각해 보래. 그 아내를 생각해 보라 말이에요. 우리 주변에는 이런 사람들이 아직도 많아요. 응? 갈릴리 사람들. 예수님께서 그들을 정말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이 공생의 주 활동 무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갈릴리가. 우리는 어디에서 어떤 사역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거기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잖아요. 갈릴리에서. 그 당시 사람들은 로마의 황제의 선언이 복음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가는. 갈릴리에서 어렵고 힘든 저 이방의 갈릴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메시지가 복음이다. 이걸 전하고 싶은 거예요. 이걸. 어렵고 힘들어도 낙심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분이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중점적으로 전했던 메시지, 예수님께서 사역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었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오늘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러분, 때가 찼다. 구약이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비로소 세례 요한은 무대에서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장하셔서 예수님이 선포한 메시지의 주제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례 받으시고 시험 받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뭘 위해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어떤 나라입니까? 이 나라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칠 때도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나라, 하늘과 반대되는 것이 하늘, 땅 아니겠어요? 땅의 나라가 있고 하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그런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나라와 땅의 나라는 반대 개념을 지니고 있어요. 반대입니다. 반대. 하나님의 나라. 자, 다니엘서에 보시면 2장 44절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먼저 사용하신 것이 아니고 다니엘의 서에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나라가 등장을 합니다. 2장 44절인데 다니엘서 2장 44절입니다. 자, 같이 볼까요? 다니엘서 2장 44절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그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구약의 다니엘이라는 선지자가 자, 나라가 망하고 유대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이 쓴 것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서입니다. 근데 거기에 어떤 소개를 하고 있느냐 하면 여러 왕들의 시대에 다니엘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때 끌려갔어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 때 그는 국가의 큰 지도자가 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국무총리가 돼요. 국무총리. 장관과 국무총리 자리를 차지합니다. 포로로 끌려간 노예가 성공한 것 아닙니까? 그 나라가 망해요. 바벨론이. 메대가 들었습니다. 메대 다리오 왕 때도 역시 그는 국무총리. 그 다음에 페르시아 시대가 전개되는데도 역시 그는 장관 국무총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나라들은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그 나라들은 다 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울 거다. 이 나라가 뭐냐?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는다. 세상 나라는 망한다는 거예요. 자, 느부갓네살, 바벨론도 망했고 메대도 망했고 페르시아도 망했는데 로마가 망할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로마가 1000년 동안 패권을 쥐고 있었거든요. 세계에. 그 나라가 어떻게 망합니까? 지금도 여러분은 유럽을 가보시면 그때 당시 로마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로마가 간 곳에는 전부 그것도 돌로 지금 다 돌로 시멘트 포장이 아니고 돌로 포장을 한 그런 시대가 돼. 망할 줄 몰랐다니까요. 그러나 로마는 망했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는. 세상 나라. 어떤 나라도. 페르시아도 망했고요. 그리스도 망했고요. 공산주의도 망했고요. 이 세상 나라는 망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나라는 영원하다는, 오늘 본문에 영원이라는 단어를 2번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나라만 영원하다. 국권이 다른 사람에게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국권이. 유대가 빼앗겼어요, 국권을 바벨론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면 국권을 빼앗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영원히 자유와 평화와 행복과 번영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예언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땅에. 원리가 다르고요. 이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는 원리가 다르고 질서가 다르고 가치가 달라요. 이 세상 나라, 믿을 나라 있습니까? 미국과 중국이 패권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주 심각합니다. 아주 치열합니다. 치열해요. 서로 패권을 쥐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자고우면하면서 어느 편에 줄을 설 것인가, 지금 또 양쪽 나라에 다 강요를 받고 있거든요. 양쪽 나라에 다 강요를 받고 있는데 기억하세요. 미국이 아무리 강해도 미국은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나라는 무너지게 돼 있다니까요. 그리고 믿을 수도 없어요. 언젠가 등을 돌릴지 몰라요. 언젠가 등을 돌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는 믿을 나라가 없습니다. 믿을 나라. 우리가 믿고 바라봐야 될 나라는 하늘에 하나님이 세운 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 로마 시대에 팍스 로마나라는 말을 했어요. 로마의 평화라는 말을 했는데 평화한 것 같아요. 로마가 로마의 힘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로마의 힘에 의해서. 그래서 중국이 1대1로를 건설해가지고 말이죠, 5G를 다 화해를 통해서 깔아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그랬잖아요, 지금. 근데 그게 지금 무산되고 있습니다. 화해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로마의 평화를 주면서 이렇게 선전하면서 중국이 모든 걸 지배하려고 하고 있어요. 1대1로를 통해서. 저 남미까지 다 계획을 세우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런 계획을 세요. 그러니까 힘을 길러야 돼요. 힘을 기르려면 무기 만들어야 되죠. 군사력을 강화해야 되죠. 그런 그 평화는 잠시 눌려진 임시 평화예요. 그 평화는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 로마 평화 깨어졌죠. 박스 아메리카나, 박스 차이나, 이게 여러분 얼마나 갈 것 같아요?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에 소망 두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모든 것 다 내려놓으셨잖아요. 하늘에서 땅으로 오시고 낮아지시고 종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정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원리란 말이죠. 통치 원리. 자, 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뭘 하셨느냐 하는 겁니다. 자, 보실까요? 마가복음 1장 15절을 보십시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처음 선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느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회개는 뭐냐 하면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다는 약속이 복음이었어요. 자, 망한 나라가 이제는 왕이 돌아오면서 그 승리의 왕의 대로를 걸어오는 승리의 대열에 포로로 잡힌 자들이 거기에 끼어들어서 같이 오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원래 그 뜻이 있어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패잔병이었는데 포로였는데 승리한 왕과 함께 그 대열에 끼어서 턴에서 돌아온다 뜻이에요. 그 회개가 원래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복음 아니겠어요? 그 복음, 그 약속을 주셨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승리의 왕이시다는 것입니다. 이분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 왕의 승리에 우리가 함께 동성해서 그 왕이 누리는 모든 것을 함께 누릴 수 있다. 그러니까 왕에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복음을 믿는 거다. 약속을 믿으라 이 말이죠. 약속.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2번 돌아옵니다. 민족적 회개가 이루어지죠. 그게 뭐냐면 출애굽이죠. 출애굽.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출바벨론입니다. 바벨론 70년 노예 생활에서, 애굽에서는 430년 노예 생활하다가 바벨론에서는 70년 노예 생활하다가 돌아옵니다. 이 돌아오는 게 회개예요. 회개. 구원받은 백성들이 승리하신 왕과 함께 왕의 대로를 함께 걸어가는, 이것이 놀라운 약속인데
근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성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영생 천국을 얻게 된다. 이렇게. 그런데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천국 백성 된다. 그 일을 위해서 무엇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잖아요. 제자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실까요? 16절에 보시면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16절입니다. 갈릴리 해변을 지나다가 시몬과 베드로, 옛 이름이죠. 시몬과 안드레 형제입니다. 두 형제를 불렀어요. 그 다음에 부른 사람들이 누굴까요? 18절과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부릅니다. 자, 어부들을 불렀어요. 어부들이 가난했을까요? 부자였을까요? 우리가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품꾼들까지 있더라고요. 그럼 품꾼들을 두고 예나 지금에 요즘도 바닷가에 사시는 분들 다 선주예요. 선주 다 그런 걸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배우지 못하고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선입견을 좀 버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괜찮게 사는데도 예수님께서 나 따르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새로운 세계를 꿈꾸면서 따라온 거예요. 버려두고 배와 거물을 버려두고 심지어는 부모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겁니다. 그런데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오늘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이것도 예수님이 제일 먼저 사용하신 게 아니고요. 예레미야 16장 14절과 15절을 보세요. 구약에 미리 사용된 말씀들이에요. 자, 예수님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약속의 복음입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돌아온다는 거예요. 복음 아니겠어요? 쫓겨났던 그곳에서 돌아온다. 이 복음의 말씀을 약속으로 주셨는데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주어지느냐 보십시오. 그 다음 16장 그 다음 절을 보세요.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어부를 불러다가 낚게 하고 포수를 불러다가 바위 틈에서 사냥하리라. 이게 심판의 말씀일까요? 구원의 말씀일까요? 심판이죠. 물고기가 어부에게 낚이는 것은 물고기 입장의 심판 아닙니까? 포수에게 잡히면 그건 심판 아니겠어요? 근데 복음을 주시면서 심판의 말씀을 주세요 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16장 17절과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다 심판의 말씀인 걸 그 다음 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이다. 심판의 말씀이죠. 아모스 4장 2절을 보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모스 4장 2절 같이 시작.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자, 이것도 심판이죠. 갈고리, 낚시 다 심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따르라 그래놓고 너희들 사람 낚는 뭐가 되게 하리라? 이게 어쩌면 심판이에요. 심판의 말씀. 심판의 말씀인데 예수님은 그걸 뭐로 바꾸느냐 하면은요, 구원의 말씀으로 바꿔버렸어요. 은혜, 용서, 회개, 구원, 승리 이런 것으로 예수님이 바꾸어서 사용하신 것이 사람 낚는 어부라는 말씀입니다. 구약에는 엄연히 심판의 메시지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은? 자, 이제 복음의 약속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승리와 복음의 약속, 구원의 약속이 주어졌는데 이 약속을 받아들이면 구원의 기회가 되지만 이 약속마저 거절해버리면 그것은 심판의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심판의 증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려면 천국을 건설하고 확장시키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겁니다. 믿으라. 그래야 천국이 건설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예수님이 제자들이 못 알아들었어요.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워낙 영적 권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 듣고 배도 버려두고 거물도 버려두고 가족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근데 잘 알고 따른 게 아니에요.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제자들이 제대로 이해한 게 아닙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십자가 앞에서 베드로마저도 부인하고 도망갔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정확하게 알았으면은
예수님하고 그 자리에서 순교하지 그렇게 도망 안 갑니다. 제자들 마찬가지. 제자들. 그들이 꿈꾸는 나라는 어떤 나라였습니까? 그러면 역시 땅의 나라였어요. 제자들이 3년 동안 훈련을 받았는데도 바르게 이해를 못했다니까. 세례 요한도 제대로 이해를 못했어. 감옥에 갇혀가지고 의심이 생겼죠. 회의가 생겼죠. 내가 참말로 기다리고 전했던 저분이 메시아 맞냐? 저분이 이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가 맞냐? 제자들 보내서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합니까? 너희 보고 느끼고 들은 대로 가서 얘기하라. 예. 귀신이 쫓기면 병자가 고침받고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이해를 못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성천 이런 걸 다 우리가 알고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명료하게 알게 된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도 제대로 몰랐던 걸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 큰 자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이 나라를 위해서 오셨다고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가장 어려운 곳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활동 무대를 갈릴리로 정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3년 동안 전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오늘은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그토록 예수님이 그리고 꿈꾸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꿈꾸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 확장에 귀한 동역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예수님, 다시 오실 그 예수님과 함께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꿈꾸면서 우리 또한 제자로 부름을 받았사오니 그 하나님의 나라 건설 확장에 귀한 동역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의 가정에, 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 지구촌 위에 주님이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